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6절인데요.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세르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르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목을 봤지만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의 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부활절 40일 전, 우리가 부활절이 4월 16일입니다. 그럼 3월 1일이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까지 4월 15일까지 그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그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금식과 그리고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그 기쁨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야 될 그 기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회개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절제와 금식의 기간, 또는 우리를 통해서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부활절 4월 16일을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지만 성도들이 회개하는 기간, 그 기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그 회개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순절 기간만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회개는 일평생 실천해야 될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로 나가지 않은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로 나가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첫 선포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의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보면은 첫 번째와 1번부터 3번까지 이 1번부터 3조까지 역시 그 내용 안에는 회개가 하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회개하라 고 이를 때 이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회개의 모습들,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 이 회개가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진정한 그 회개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 회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그럼 회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리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한 소리가 외친다.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이 외친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 번역에 보면 헬라어 번역에 메타노이아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변화라는 의미와 그리고 그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그 의미가 같이 연결된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이 합쳐진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그 단어에 든 돌이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길로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탕자가 회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쓴 다음에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는 바로 회개이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개를 단지 그 회개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를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경험과 동일시하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이 감정이 바로 회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회개가 나올 수 있지만 회개는 감정적인 것 반응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회개를 후회와 혼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후회, 이것이 똑같은 거 아니냐?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뒤늦은 깨우침이라는 것입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뉘우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뉘우친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뉘우침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뉘우침, 감정만 가지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후회는 소극적이지만 회개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후회는 반성의 감정적인 의미이지만 회개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열차 승객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열차에 어떤 승객이 열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이 잘못 내가 열차를 타고 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승객은 즉시 이제 열차에서 내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내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것은 내가 열차에 탔는데 내가 방향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알면서 그는 묵묵하게 앉아서 계속 앉아 있는 것, 그냥 앉아 있는 상태를 후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후회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주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분명히 주님께서 받아주신데
그는 후회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스스로 몸매어 죽었던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버리고 떠나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운데 그 회개의 의미가 뭘까? 그저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후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돌아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개의 문을 정확히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내가 다시 도달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받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내 죄라는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남아있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것이 남아있어서 그 죄에 시달려서 결국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 구원의 확신에 살아가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그 사실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라 한다면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3장 19절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죄 가운데 억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지만 여기 안에는 열성을 내어 회개하라,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이것은 두 가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성을 내라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성을 내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자세가 바로 열성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뭔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열성을 내라고, 이제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이제 그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에 단회적으로 끝나. 너희가 이제 즉시 내가 죄 지은 것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즉시 시행하고 단번에 끝내야 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이 열성을 내고 회개라는 그 두 의미 가운데는 열성을 내고 지속적인 행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결단하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버리고 떠날 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입술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가운데 나에게 느껴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을 끊고 떠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돌이킴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돌이킴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를 거듭해서 반복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단번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된다, 끊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돌이킴의 그 의미가 바로 그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알았을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회개의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 한다면, 그럼 그 회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그 회개의 진정한 그 돌이킴의 의미에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마태복음 3장 6절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같이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럼 무엇을 돌이켜야 되느냐? 무엇을 돌이켜야 되느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갑니다. 세례요한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무엇을?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무엇을 돌이켜야 되느냐?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고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백한다는 사실은 자복이라는 헬라어의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것은 호몰로게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다.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고 내가 말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가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미워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나가 죄로부터 내가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자백, 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을 동의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이것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갈망하지도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이다라는 것이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인정을 반드시 죄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나의 모든 고백, 나의 모든 자백, 이것은 절대 우리가 회개라고 볼 수 없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인정합니다. 나의 죄값에 대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라는 인정이 전제되었을 때 내 입술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우리의 죄를 정당히 하거나 그럴듯한 것으로 둘러대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문제였습니다. 내 상황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내 형편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넘기고 변명하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진정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그의 고백이 이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 이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회개한다고 하면서 왜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그 고백, 자백, 그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분명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린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잘 알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게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 주일만 나오는 크리스찬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일만 나오는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 주일날 한 번만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남들이 보기에는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누가 봐도 다른 신자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를 나선 후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자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분들,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날 되면 다시 신자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여전히 또 발을 디디는 썬데이 크리스찬.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존재하게 됐을까요?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늘 존재하는 걸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신앙 흉내만 내므로써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조금 피해보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아닐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은 한 번 내가 나와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허락해 주시지, 그것이 아닐까? 썬데이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면, 내가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 속으로 나가는데 신자로 살아가면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해야 될 것도 많고 내 욕망대로 살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내가 철저히 신자임을 좀 감춰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뭐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신자로서 살면 이건 다 손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을 우리는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썬데이 크리스찬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자신의 손에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그런 신앙적 기형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주일날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내가 양다리를 거쳐서 내가 그 가운데 뭔가 양쪽을 다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적 기형아,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가운데 야곱이 잘못했던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 장제권을 뺏었던 그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형님이 나를 이제 죽이러 왔구나, 몹시 떨고 있습니다.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고 형이 이제 동생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워서 너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같이 살자. 그러면서 너가 세일이라는 땅에서 같이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라고 해서 그는 세일이지 않고 어디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은 100개를 가지고 세겜 땅을 사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분명히 가지 말아야 되는 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절대 섞일 수 없는 자가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적극적으로 친분을 노력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 야곱의 모습, 그곳에서 세겜에서의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딸 디나가 이제 거기에서 능욕을 당하는 사건을 그게 보게 됩니다. 그 능욕을 당한 자에게, 그 능욕을 당한 자가 딸 디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능욕을 당했던 그
그 사람과 어떻게 통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야곱의 보기에는 지금 현재 나는 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겜사람, 그 사람에게 딸을 보내면 되겠다라고 이제 그가 타협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던 야곱이 그런 모습, 그러면서 결국 그 땅에서의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시몬과 레위가 다시 그 가운데서 디나 사건의 안갚음을 갚기 위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야곱의 가정과 그의 가정과 달리 내 신앙생활이 아주 성실하다라고 내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내가 야곱처럼 나는 아니다라고 어디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일에만 신자일 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린 더 악할지 모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지 모르니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발길은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가기에 바쁘고 그것에 내가 타협하고 그것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썬데이 크리스찬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만약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야곱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의 자녀들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가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기를 기뻐합니까?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교회가 재미없다, 교회 가기보다 딴 데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녀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분명히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절대 흐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야곱의 얄팍한 신앙, 우리 삶 가운데의 신앙의 열심이 자녀의 삶 가운데 존경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 야곱의 그 부모의 신앙을 본다면 나고 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는 자녀의 모습이 정말 부모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죄악 가운데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신앙인 부모 세대, 무늬만 겉으로만 신앙인 부모 세대, 썬데이 크리스찬,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계명 안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교육은 반드시 3, 4대 할아버지와 부모와의 자녀에게까지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 신앙교육은 어떠냐? 부모로서 리더로서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져야 해야 되는데 그 부모로서 신앙의 책임을 어떻게 크리스찬의 그 모습으로 너희는 갖고 있는지, 너희 부모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냐? 너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자녀도 당연히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 이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야곱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의 얄팍한 신앙이 그의 가정을 위기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그 가정이 비록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적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을 통해서 그 야곱을 향해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그 썬데이 크리스찬 야곱에게 이렇게 회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가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네가 있는 곳이 세겜이 아니다. 네가 있는 곳은 베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갔느냐? 그 베델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고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바로 성소를 세우고 11조를 드리고 약속을 이행할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서 너가 예배를 쌓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회개의 기회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적인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과 동시에 이 회개를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회개를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야곱은 35장 2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를 주어졌을 때 창세기 35장 2절 그는 이 기회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2장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야곱은 이제 그 회개의 길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한 고백, 내 잘못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음을 줬을 때 이제 이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선 옷을 갈아입는 그 놀라운 그 회개의 기회를 야곱은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회개의 자백이 있다는 것은 그 회개의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내어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예배로 나가는 자가 됐을 때 진정한 회개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자였습니다. 어김없이 일주일이면 몇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헌금을 냈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은 교만한 모습들, 아직도 뻣뻣이 서 있는 모습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있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회개하지만은 생각을 했지 진정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 세리는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복하면서 동의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세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갔을 때 그 회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회개의 길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야곱이 보여준 회개의 결단은 세상을 향하던 그의 가정을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참된 신자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을 하는데 내가 회개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미룰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귀가 닫혀져 있어서 포기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워 있다 천국이 가까워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경험한 그 은혜는 우리가 뼈를 깎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한 발을 디디면서 담그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양다리를 걸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숨기고 있는 수많은 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수많은 죄들, 우리 자녀들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묵과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하실 때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지만 내 회개의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더해주신 놀라운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부활의 그 부활절, 부활의 그 소망, 그 기쁨의 그 소식을 듣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하라는 말은 왠지 우리 안에 부담이 되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말 얄팍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보다도 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회개의 의미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내 죄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 제 죄된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죄된 것을 낱낱이 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역사가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함으로 더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들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세례요한의 그 선지자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나의 신앙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라는 그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고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내 죄된 모습을 제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습에서 아직도 정결치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진정한 돌이킴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회개 없이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청산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그 모습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